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그리고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 북쪽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드러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두로 땅에서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누는 대화 장면이 나오고 31절에서 37절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앞선 단락인 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들에게 무엇이 진짜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이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 이방인의 도시로 피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마가는 좀 전에 일어난 일과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을 연결함으로써 정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태도이지요. 여인은 수로보니게에서 태어난 헬라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마찬가지로 심한 욕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해 위축이 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리며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요청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은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희망을 꺾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이 우선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이방 여인을 배척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방금 전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그 외식함과 거짓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명백한 모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을 우선시한다는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예수님이 말한 비유에 덧붙여 자신의 요청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신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와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말 때문에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칭찬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바로 여기 이 문맥에 위치시킴으로써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없지만 겸손히 그 부스럭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여인의 태도와 특권만을 내세우며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태도를 대비함으로써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므로써 나음을 얻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듣고 믿었으며 의지했던 이 여인의 겸손한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로마서 2장 28절과 24절을 주목하실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롭게 된 영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과 태도를 통해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명합니다.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의 정결법 가르침 바로 뒤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깨끗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녀의 말을 통해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에 따라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그 중심을 칭찬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청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